바이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의 2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는. 그리고 또 2달 만에 현장 예배를 겸해서 드리지만은 또 20명으로 제한돼서 나오지 못하고 오늘 출석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송구한 말씀 드리면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럴 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 2달 만에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정말 보고 싶었고 사랑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직임, 또 뭐 말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은 또 목회자라도 온전히 쓸 수 없고 성도들과 함께 타지 않으면은 그 불도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소중함 또 사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코로나19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위로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요, 제가 그 설교 때 잘 하지 않는, 또 많이 절제해야 되는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음성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교회 안에서는 일정 기간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 또 인격적으로 검증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또 기도 훈련이 된 분들이 얘기하는 성령의 음성 외에는 무시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주님께서 이런 음성 주셨다 그러면은 혼내기도 해요. 말씀을 먼저 훈련 받으라고. 그러나 제 안에도 성령의 음성이 있고 때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시는 음성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제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을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목회적 고민이 많아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국가에 어느 정도 협조해야 되는가.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열고 오픈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가. 이럴 때 성도들이 어렵고 기업이나 가정이 힘든데 더 신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신방하는 게 또 상식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또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추석 때도 사실은 긴급하게 신방을 했지만은 하면서도 불편함도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환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신방을 많이 이렇게 마쳤고 서로 기쁜 시간이 됐습니다. 또 현장 예배를 이렇게 오픈하면서도 20명을 어떻게 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까, 또 여기서 열애되는 사람이 받을 상처는 어떤가,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올 한 해 연초에 세웠던 목회적 계획을 세울 때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세우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취소됐어요. 근데 이제 10월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태신자 전도 집회가 있어요. 10월 25일 날. 제 마음에는 이거는 당연히 내려놔야 될 문제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성도들도 못 나오는 판국에 무슨 불신자를 전도해가고 같이 나오냐. 이거는 전도의 문 닫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담임 목사 개인의 생각일 수 있으니 진짜 바이샘교회 당회장에게 결재를 받자. 바이샘교회 당회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로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늘 경험해요. 의외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태신자 전도 집회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씨름이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확증적인 내적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적인 음성을 확증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저 끝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음성이 바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고 착고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을 기도 부탁을 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였냐면은 환경과 상황은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는 사명이 있다. 매일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정말 수십 번도 더 제 힘이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매이나 매일 수 없는 사명이 있다. 환경은 매이나 매일 수 없는 사명이 있다. 계속 저도 모르게 그게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복음은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매이지도 않고 매일 수도 없고 나라도 또 어떤 권세자도 사탄도 묶을 수 없는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 안팎으로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으나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샘성도 여러분 저를 잘 아시리라 믿어요. 제 성향이 그렇게 무모하지가 않아요. 되게 조심스럽고 안전지향형이에요. 웬만큼 성령께서 강한 사인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계속 이러는데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으로 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 감옥에 있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히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디모데에게 또 교우들에게 얘기할 때 나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내 평생의 내 사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한 번도 매인 적이 없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과 자신의 사도직을 걸고 외치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복음은 한 번도 묶인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이거를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 다음에 또 주신 마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선포를 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너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너희를 거룩한 덕, 복음의 선전자로
세우기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상황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핍박이 강해서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다가 토백 체험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담임 목사라면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조금 피 있다가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한 복음의 선전자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베드로 사도에게도 강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두 사도입니다. 두 사도가 모두 다 강하게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 매어도 매이지 않고 묶어도 묶을 수 없는 사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다. 다른 것은 교회가 다 내릴 수 있어도 이것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핍박의 상황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내려선 안 되는 상황임을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 만나서 낯가림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돌아가고 안전지향적으로 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심령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확증적인 음성이 있을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제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의 지혜는 있는 목회자예요. 사랑하는 발생 성도 여러분, 저희 10월 25일 날 태신자 전도 집회 내려야 되는 많은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또 매이지 않는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와 전도고 잃은 양을 찾고 태신자를 구원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앞에 모든 교회가 함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확증받기 위해서 묻고 물으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증명해주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의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신 그 증거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가장 마땅히 해야 되고 모든 순간에 가장 붙들어야 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사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김지연 약사분 오셔서 동성애 특강회 있잖아요. 해마다 한 번씩 불러달라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르지도 못하고. 근데 김지연 약사가 제가 인상에 남는 게 지금도 동성애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20분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작년에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지연 약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헨리의 성이 지구랑 30분 후에 부딪혀요. 그런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30분 후에 헨리의 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고 폭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김지연 약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믿지 않는 우리 엄마한테 전도할 것 같다고. 엄마 잘 들어봐. 30분 후에 이제는 다 죽어. 다 죽는데 엄마가 들을 게 있어. 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데 심판을 받아.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런데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르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이 재판장 같지 않아. 뒷돈 받았다고 무죄 선언하지 않아. 모든 죄값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엄마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만 영생을 얻는 거야. 엄마 이 사실 믿어야 돼. 막 이렇게.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엄마 죽은 다음에 회개하는 건 소용없어.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한테 물을 찍어서 혀끝에다가 자기 대달라고 그러고 땅에 산 자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거기서 회개하는 일은 한 번도 없더라. 일을 갈면서 오히려 원망해. 엄마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이야. 엄마 지금 7분 남았어. 회개해.
엄마 시간은 가지고 5분이야. 헬리에서 부딪혀.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다 준비될 거 준비되고 그런 사람인데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전도래요.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대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장 긴급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코로나19로 누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 안에서 내 목숨 지키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이야말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초대해갖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합리성이죠.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매일 수 없는 주님의 사역은요 그때그때 주님 주시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느 쪽으로 발달이 되냐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주님 맡기신 것들을요 회피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그걸 짠머리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꼭 안 데리고 오도 되잖아요.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가서 영상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상황을 사명을 벗어던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요나 죽음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주님의 사명 붙들고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진짜를 가리는 싸움이래요. 여러분 그동안 어설프게 교회 안에서 문화센터하고 사람 비용 맞춰가면서 했던 거 모든 것 내리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원색적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걸 믿어요. 주님께서는 너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복음 전하지 않고 어설프게 예배드리고 말씀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더 깨어나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떤 성도도 외면할 수 없는 사명, 마땅히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에 있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순절 순복음계 통해서 많이 하죠. 장로교 안에서는 있으면 이단으로 정죄받는 일이에요. 이 영상은 삭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천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기 싫어요. 전도 되게 불편해요. 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고 지금 교회가 욕먹는데 그걸 할 일이냐? 저 그런 거 별로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젠틀하고 매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요 꿀라면 꿀은 거예요. 내 머리인 주님이 순종하기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게 주님의 뜻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이지만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매일 수 없는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알길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비결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매어 있지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거구나. 그동안은 선물에 의지해서 관계에 의지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전공법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전도예요. 태신자 명단 붙들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달라고 생명 다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인 것을 푸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묶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과 또 착고에 묶이고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백이 있어서 와서 정치인들이 뭐 힘든 사람들이 풀어준 거 아니에요. 한 거는 딱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천지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옥문을 흔들고 땅을 흔들더니 모든 옥문과 착고를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전도를 가능케 하는 동력이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전도한다 그러면서 입담으로 관계로 하면서 데려다 놓은 건 참된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심령을 기용하고 갈아엎는 그 전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요번이 전도의 절호의 기회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매인 것을 푸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전도하려고 가서 귀신을 쫓다가 안 쫓아지고 망신만 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단번에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주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그러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사탄과 세상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뺏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인데 무슨 사탄 아래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유교의 신에, 불교의 신에, 만몬의 신에, 자아의 신에 다 붙들려서 뺏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만 귀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뺏어올고 매인 것을 풀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 영혼들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원문에는요 금식과 기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달을 했죠. 근데 왜 2주로 줄였는지 알아요? 한 달 하니까 기도의 집중력이 사라져. 하다가 지쳐서 다 떨어져. 여러분 우리 요번에 태신자 놓고 그 영혼 위에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며 모든 것을 매인 것을 푸는 기도의 권능이 무엇이며 상황과 모든 환경은 매여 있지만 매일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삼춘 사탄 워무드가 31가지 전략을 얘기해요.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는 가장 핵심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핵심 전략이 뭔지 알아요? 기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기도해갖고 못 넘어뜨려. 기도만 못하게 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응답 안 돼. 새벽 기도해도 소용없어. 철회해도 소용없어. 맨날 태신자 전도 때 금식하는 거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야. 행사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또 금식 릴레이 한다니까 마음에 그것도 이럴 때도 해야 돼. 목사님 극성이야. 이런 생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삼춘 사탄의 전략이에요. 기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에서요 적극적으로 함으로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하고 매인 것을 푸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워무드가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든 전도든 느낌만 알게 해. 개콘에서 김지미 했던 얘기예요. 느낌 아니까? 느낌만 알게 해.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난 기도 알아.
난 전도의 능력 알아. 나는 사람들 전도해봤어. 난 그런 느낌 아니까. 나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게요, 정확하게 사탄에게 발목이 잡힌 거래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오는 매이지 않는 사명, 전도와 복음 전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경험은 못했어요. 한 번도 사탄에게 매인 종을 건져와 본 적도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느낌 아니까. 우리가 여러분 김지민 그 얘기할 때 되게 웃었죠. 저 허세, 저 허풍. 그게 바로 허세, 허풍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번에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리고 부르짖은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줬어요. 지난 11년 동안 바이쌤이 끊임없이 태신자를 냈지만 어떤 해에 전도가 안 될 때는 1명, 2명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1명, 2명 꼭 전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전무후무한 복음 증거와 전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이게 의심하는 눈빛이 있어. 주여, 나도 자꾸 의심되려고 그러잖아. 같이 불타야 돼요, 여러분. 한 목사님 가슴에 심겨준 성령의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코로나19는 진품과 가품을 가리는 시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과 복음 증거의 능력과 선교의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가운데 복음의 불씨가 있는지를 점검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은요, 여러분이 제일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동안 오늘 이제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를 하고 온 교회가 또 전도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갈 때요,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성장하고 권능을 경험하는 쪽이 있고요, 그 안에서 오랜 침체에 빠지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슴이 정말 찢어져요 요새.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 예배를 그래서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영상 예배가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가 구경이 됩니다. 무슨 예배를 구경을 드려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근데 바이쌤 예배 잘 드리나? 오늘은 다른 채널로 볼까? 예배를 전부 구경해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제가 비주얼에 자신이 없어서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 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옷을 단정한 옷으로 입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공급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한 주간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공급되질 않아요. 여러분은요, 한순간도 은혜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순종하는지 알아요? 순종해야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반대길로 뛰어서 제가 잘 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게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충만함을 주고 정말 그 깊은 은혜의 강가 가운데 저를 이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종이 할 것은 드릴 것은 순종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주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 전도와 태신자 전도에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복된 이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